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시는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계신 이제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가락으로 핫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큰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든 식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할 때는 함께 박수치며 함께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 감 곧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 감 곧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한 번 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정관이 건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정관 건축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완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5, 6, 7 여전도회가 이른 양 찾기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실족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도 회원들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에 드러내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영혼의 양식이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권으로 온 성도들이 날마다 간구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 뜻에 따라 합당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희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각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전쟁과 분열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새 정부가 세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 뿐입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우리 사상교회 대학부 94기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대구 하늘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박희돈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외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상교회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제가 이제 사상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20년 전에 2005년도에 5월달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만 20년 만에 이렇게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도 큰 은혜이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교회는 제가 이제 94기라 소개했는데 제가 더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는 제가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상 선교원에 있었습니다. 선교원에 있었고, 또 사상교회는 특이하게 유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동산 유치원이라고 같이 있었는데, 이 선교원과 유치원이 같이 있으니까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서로 이제 뭐 어느 날에는 연탄재를 가지고 서로 위에서 던지고 밑에서 던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녔고, 제가 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상교회에서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초등부 시절 때는 너무나도 떠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떠드니까 피아노 옆에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제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는데, 초등부 시절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선생님께 야단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청소년 대학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사상교회에서 많은 것을, 신앙의 어머니처럼 많은 것을 얻었고, 사상교회에서 제가 가장 최고로 얻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미남의 축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 아내는 미녀의 축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직장을 그렇게 결혼하고 직장을 3년도 다니다가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척사일지를 제가 바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박종남 그때 사무장님, 지금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무장님께서 첫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단감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상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지 2020년이 되었음에도 이재원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 또 기억하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늘교회 아까 뭐 허리로 소개되던데
5, 6, 7 여전도회에서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보통 헌신 예배하면 단임 목사 혼자 가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 몇 분과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모교회에 설교를 하게 이제 간다니까 남전도에서 먼저 저희도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임식 때 이제 이 사상교회에서 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모님도 계시니까 가서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좀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도 사역을 20년을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왔는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까 남전도에만 가기는 좀 그렇다. 여전도에 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여전도에도 같이 오셔서 약간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교회 중 두 개를 찾는다라면 사상교회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하늘교회인데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하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늘교회 성도 함께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제 사상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또 때로는 힘든 일을 들을 때마다 제가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성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주영 목사님 오시고 나서 안정을 찾는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가장 처음 보내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가운데서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담은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또 7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기 의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두려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질병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힘든 그 상황에서 이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이기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맨 마지막마다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기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비록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교회와 5, 6, 7 여전도 회원들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들, 또 지금도 힘든 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책망을 통하여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진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교회들은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 박해가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 전반에 걸친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이 지역 중에서 다른 교회들 중보다 더 어떤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세대 7대 불가사의라 하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전이 거대합니다. 신전이 거대하니까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겠죠. 거대한 신전일수록 뭔가 효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도 있는데 여러분 작은 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큰 절 찾아갑니다. 왜? 큰 절이니까 뭔가 더 효험이 있겠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아데미 신전,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문제로 여러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사람들이 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떨까요? 단순히 종교가 어떤 개인의 선택,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그 사회 전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속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있다라면 만약 그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과 관련되지 않은 그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이슬람에 있는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것처럼 이 당시는 그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정말로 우상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버리는 거죠.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안 되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 전반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걸쳐놓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렵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자신의 신이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했고 황제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도록 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화형당하고, 그 당시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발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잘 드러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굳이 내가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면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로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곧 연말 되면 이제 다 지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터를 다지는 거죠. 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터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그 건물이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터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의 터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터가 되는 진리,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손해와 관계의 어려움과 고난의 두려움들을 이기면서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그 당시 교회가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어땠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일수록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상해보면 어느 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다음 주일날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감옥에 갇혔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수록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보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죠?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보다, 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생각해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나의 신앙과 회사의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부딪히면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사상교회는 고신교회지 않습니까? 직장에 주일날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직장 그만둬. 예.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고 있는 것, 그들이 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뭐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비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얻게 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가치 있고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내려놓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관점에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것들을, 손해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몇천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약에 손해보아야 된다면 무엇을 손해보겠습니까? 자동차가 너무 귀해가지고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비록 지금은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박해와 고난과 때로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의 생명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거죠. 5, 6, 7 여전도의 형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더 깨닫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나의 인생에,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붙들고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잘하였다 하고 있으면서 또 책망할 것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 사랑을 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좀 쉽게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 사랑을 좀 사람이 하는 사랑과 유사하게 생각해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도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고 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없죠. 그런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이 식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존재, 항상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식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신자는 죄로 인해 세상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신 만큼 에베소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이런 책망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고 또 많은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만큼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촛대 가운데 주님께서 거니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거니고 계십니다. 촛대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교회다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주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은 교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장도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막 다 헛것이다 얘기하고 오는데 그 뒤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다 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 이런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야,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감정 없이, 뜨거움 없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격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나한테 내 자식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남의 집 자식이 못 오죠. 내 자식보다 더 잘하는데 왜 못 옵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뭔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찬양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보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라 이렇게 표현되죠. 이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던 처음 이 감정들은 아주 오래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 경험들이 다 다르죠. 때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내용은 다를 수 없습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모든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뭔가 특별한 경험들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사랑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는 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신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딱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래서 그때 금요 철학에 대하면 제가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전까지 제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철학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깨닫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여러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지만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 내 감정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달려 있습니까? 그분이 달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죄인이십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께서 왜 그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지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그 뜨거움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야. 식어질 수 있어.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상교회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상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위에 사상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 6, 7 여전도회와 사상교회 모든 순교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순교님들이 이 은혜와 이 소망 붙들고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만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하늘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하셨다 합니다. 하늘교회 중창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하늘교회 중창팀과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하늘교회 장로님 그리고 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까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사상교회 식구님들과 다 함께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 오늘 방문하신 하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실에서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사상교회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여 5, 6, 7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5, 6, 7 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사상교회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